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가장 첫머리에 모든 선택에는 이 대가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 가운데 출생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우리의 선택 자체가 불가능한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하고 선택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친구를 선택하고 또 학교를 선택하고 또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하고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선택이 바로 우리 가운데 신앙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대상을 믿는가, 어떤 신앙을 가지는가가 이 세상에서의 행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이 신앙의 선택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굳게 할 수 있는가를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믿음의 길로 굳건하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가운데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7번째 표적으로 특별히 나사로가 죽은 것과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어떤 병자 나사로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베다니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나사로의 누이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이 나사로를 치료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6절에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유대 베다니로 가시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4절에 분명하게 밝히시기를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그러면서도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믿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버려서 이제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이 나사로는 죽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미 죽었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는 믿었습니다. 21절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더라면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역시 22절에도 나사로가 이미 죽은 이후에라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에 마르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날과 부활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모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기를 25절,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르다와 또 마리아와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크게 우리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우리가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27절에 주여 그래하여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9절에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저 나사로의 무덤에 놓인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43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44절에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이고 그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걸어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그 오라비 나사로의 그 안타까운 죽음 가운데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르다에게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이 냄새가 나기 시작한 그 나사로가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실 때에 자기 발로 걸어 나와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표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한 그 자리를 목도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참 메시아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신앙의 선택을 통해서 과연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분을 믿어야 합니까? 과연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11장에 부활이고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체가 약 90만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종교를 가진 존재들은 이 사람뿐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모양만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은 신을 찾는 종교심을 본능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고 또 무엇인가를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섬깁니다. 그래서 바위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해와 달과 별도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섬기는데 이 석가모니도 섬기고 마호메트도 섬기고 문선명도 섬기고 또 김정은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런 사람들을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잡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일본이나 인도에 가면 수많은 셀 수 없는 그런 신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많은 미신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많은 점쟁이나 또 많은 그 역술가나 또 무당들을 통해서 많은 잡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교육을 받고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과학자들도 거대한 비행기나 거대한 선박을 건조하고 나면 또 심지어는 지구의 궤도를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그 인공위성을 다 만들고 나면 그 자리에 상을 펴고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그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그 과학자들이 제사상을 차리고 돼지 머리에 절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돼지 머리를 향해서 수많은 잡신들을 세워놓고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빌면서 무사태평을 비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어이가 없는 일이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나 아무 것이나 우리가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행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죽을 그런 존재, 언젠가 다 사라지고 말 것을 믿는 사람은 언젠가 있을 그 심판의 날에는 절망하고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그러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은 아무리 용맹한 사자라고 해도, 아무리 거대한 것이라고 해도 아무런 힘이 없고, 오히려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미가 훨씬 더 유용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꼭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는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이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포함해서 아주 큰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운동병자를 고치셨고 백부장의 하인과 베드로의 장모와 혈류병 앓는 여자와 소경과 손 마른 자와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자와 수종병과 말고에 잘린 귀와 또 왕의 신하의 아들과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와 소경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육체의 질병에서 고쳐주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의사의 진단으로는 얼마 가지 못하고 또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고치심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또 치료받고 또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와 가버나움의 귀신 들린 벙어리와 또 갈릴리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와 또 두로의 가나안 여자의 딸과 변화산 부근의 간질하는 소년, 또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자, 또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했던 그러한 여인을 정신적인 질환이나 또 귀신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5,000명과 4,000명을 먹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또 변화산에서 이적의 능력을 보이셨고 물고기 입속에서 돈을 꺼내시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많은 물고기를 제자들로 하여금 잡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 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 보여주셨고 그 이사와 표적들이 사도행전 교회를 지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딸을 살리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까지 살리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능력과 권세로서 모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사단과 귀신으로부터 압제되고 또 핍박받고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동일하게 해결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자연을 명령하시고 또 자연을 다스리시고 또 사마의 권세도 이기시는 분인 것을 깨닫고 확실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문제가 크고 작음을 또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말이 되면 특별히 이제 2016년 우리가 12월 며칠을 남지 않고 있는데 또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7년 한 해를 또 계획하는 이 즈음에 내년에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또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힘을 얻고자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 있을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졸이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년에 봉사할 부서가 있고 사역이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충성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감히 나서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열한 것처럼 질병도 고치시고 귀신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해방시키시고 또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시는 그 능력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는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사실이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을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는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지 말고 그것에 눌리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은 그 능력의 예수님께 다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문제도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문제를 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맡겼으면은 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셨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고백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2016년 열심히 달려오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도 했지만 그러나 힘이 들 수도 있고 또 지칠 수도 있고 또 때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반드시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은 충성을 다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2017년도에 섬길 그런 사역의 신청서를 받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2016년 동안에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사역 신청서가 너무나 숫자가 작은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한교회의 권속이라면 대한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라면 한 사람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사역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 사역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라고 또 교회를 통해서 권면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셨다는 것을 꼭 깨닫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순종하고 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과연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계시고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믿는 이유, 또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함께 읽으신 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그가 항상 살아계시고 그들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소원을 속히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많은 죄악과 허물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놀라운 은혜로 영원한 중보로 인해서 구원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와 허물 가운데 날마다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신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내년에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염려와 또 기도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이 그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김으로 그 모든 기도와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해방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께 맡기고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봉사,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일들, 그 염려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일을 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것이라면, 우리가 신앙의 선택에 있어서 그 갈림길에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로 작정하고 결심했다면 우리가 다른 데로 한눈을 팔면, 우리가 다른 데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때에,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갈 때에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16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그 에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축복해 주셨고 또 우리는 그 행복을 돈이나 출세나 외모나 지식이나 또 여러 가지 재주나 능력이 있어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 가지 재주와 능력과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삶에 있어서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곳에 쫓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던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의 꾀임에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조금 더 좋은 직장에, 조금 더 좋은, 또 조금 더 많은 돈, 그런 것에 매여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선택해야 되고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환경을 위해서 또 더 많은 물질,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정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몸된 교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많은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바로 그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선택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좀 바빠도, 내가 좀 부족해 보여도, 내가 좀 힘이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내가 아무런 문제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만사 형통할 때 봉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사회생활 할 때, 직장생활 할 때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내가 다니는 직장 더 열심히 다니고 내가 벌여놓은 사업 더 잘 번창하고 내가 더 건강할 때 봉사하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잘 되고 더 번창하고 더 많은 일에 바쁘고 더 건강할 때가 오면 오히려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고 내가 봉사해야 될 부분들을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봉사해야 될 때, 내가 섬겨야 할 때가 언제이냐? 그때는 바로 지금이고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때가 바로 2016년을 마무리하고 2017년 새로운 봉사자, 새로운 헌신자를 찾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대양교회 가운데 바로 오늘 결단하고 이제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봉사하라고 여러분들을 선택의 여러 가지 갈림길에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오직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신앙의 선택 가운데 가져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삶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사실이라면,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더 이상 염려는 우리의 염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와 염려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 맡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걱정이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의 한숨이 우리의 찬양이 될 것이고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성도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이 세 가지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면 그 사람의 생각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기도하고 바라고 달려나가는 그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네, 한 3분 정도만 결단하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한눈 팔지 말고 다른 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해서 2017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바랍니다.